감사합니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하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마지막 권면과 감사 그리고 마지막 문안 인사의 내용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의 화해를 권했던 장면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 내에서 적지 않은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여인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불안은 결국에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또 교회 전체의 평강을 해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두 여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또 화해할 것을 권하게 되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해서 그들 개인뿐 아니라 교회 전체가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왔던 권면이었음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권면의 말을 마친 뒤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의 핵심 단어이자 또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그 이름에 맞게 기뻐하라라는 말을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기쁨에 관하여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 바울 사도 스스로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고, 또 그렇게 넘치는 기쁨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인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치관이나 또 행복관이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을 증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가? 그 기준으로 인하여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재림을 소망하는 그 성도들이 바람직한 신앙생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또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어떤 선택의 길에 섰을 때에도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그 상황과 그 선택의 순간을 결정짓게 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때 정말 우리는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냥 기뻐하는 일은 뭐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제가 말씀을 어제 준비하면서 제 삶에 아주 소박하고 또 소소하지만 기쁨을 느끼는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제 일상에서 이럴 때 기쁨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다 그 말씀 준비가 끝났을 때 소소한 기쁨을 느끼고요. 또 주일 사역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씻고 저녁 먹고 쉴 때 그때 또 소소한 기쁨을 느낍니다. 또 운동이 끝나고,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운동이 끝나고 또 프로틴 이 보충제를 다 한 잔 마실 때 그때 또 기쁨을 느끼고요. 차 계기판에 기름이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또 이 소소한 기쁨을 제가 느낍니다. 소박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럴 때 그런 소소한 기쁨의 감정들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 다 비슷할 겁니다. 우리가 막 대단한 것들이 아니어도요, 아주 소박하지만 또 소소한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러한 기쁨들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기쁨을 주는 배경이 환경에 있습니다. 또 사람에 있고 또 어떤 상황에 있고 물질에 있기 때문에, 즉 어떤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시시때때로 변하고 또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에 기반을 둔 일시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제는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런 일들이요, 오늘은 또 반대로 나를 슬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주일 사역이 끝나고 집에 와서 쉴 때 은혜롭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롭게 주일 모든 사역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이제 집에 와서 쉬고 저녁을 먹고 쉴 때 기쁨을 누린다고 했는데요, 오늘처럼 새벽 설교가 있는 월요일 새벽 설교가 있으면 밥만 먹고 또 설교의 자리로, 설교 준비하는 자리로 가서 밤늦게 새벽까지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좀 그럴 것이고요. 또 제가 차에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느낀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 칸 두 칸 달아지는 모습을 보면 또 슬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쁨으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에는 끊임없는 그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요,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데요, 바로 주 안에서라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토록 기쁨이 가득 넘치는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즉 기쁨의 편지를 쓴 곳이 감옥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요, 몸과 마음에 온통 상처투성이인 그 상태, 그 감옥에서 있는 이 상태, 바울이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할 것을 권면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원천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늘 변합니다. 상황은 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유일한 기쁨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사람들의 어떤 칭찬과 또 관심과 어떤 인정, 그러한 것들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요. 또 때로는 그런 칭찬이 또 일을 더 열심히 하게 하는 또 힘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기쁨이 어느 날은 더 큰 아픔과 상처로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잔인하고 빠르게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는 내게 달콤한 말과 또 칭찬을 주었던 그가요, 내일은 원수처럼 변하여서 나에게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또 억울한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을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물질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물질 역시 우리는 변치 않고 물질을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결국에는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물질을 다 포기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을 또한 우리가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참된 기쁨은 주 안에 거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이 어떤 환경에도 영향받지 않고 참된 기쁨,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하고요,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쓸 때 우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힘써야 합니다. 정말로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막연하게 내가 주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다짐으로, 한 번의 다짐으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배우고 또 익히고
노력하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4장 후반에 가면은요, 바울 사도도 자신이 처했던 이 억울하기도 하고 참 비참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자신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그 훈련, 그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터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몇 번씩 변하는 그런 상황과 또 환경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 안에서 기쁨을 찾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요, 그 넘치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어지는 본문 5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관용의 삶,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가능한 삶인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관용의 삶이라는 것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남을 품을 수 있는 삶, 그것이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용을 베푸는 삶인데요, 여러분 그러한 삶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다른 일시적인 것들로는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가득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의 권면의 말씀도 그러면 염려 가운데서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힘 또한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주 안에 거할 때, 주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참된 기쁨을 누릴 때 염려 가운데서도 그 염려를 극복하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힘이 그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염려는 우리의 삶에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고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 뿐입니다.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기쁨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염려를 우리가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이 염려 또한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 되시고 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모든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에도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의 삶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을 더 붙드는 그런 복된 새벽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변하는 상황과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